빌립보서 강의 38번째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가 빌립보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생각한 거 있었어요. 바울이 그거 알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자꾸 그 기회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제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낸 선교 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은 내가 잘 받았다라는 확인서, 영수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 보세요. 새로운 내용 좀 보세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몇 번이나 선경을 보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거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 뒤에서 나중에 15절 16절 보시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이상하게 없었어요. 돈도 모아놓고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도가 자꾸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가 싹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돌보러 가는 그 길에 돈을 보냈어요. 성경도 보냈어요. 얼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것이 바울의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경금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선경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선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지금처럼 우리 작정하고 연초 우리 작정했잖아요. 작정하고 이럴 때도 아니에요. 또 어떤 선교사라는 그 개념도 없을 때예요. 또 그 선교를 하는 바울에게 돈을 보내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없을 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부적인 교회 상황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누가 이런 생각을 말했고 또 교회가 거기에 동의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보내려고 했는데 가로막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내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몇몇 소수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울에 대해 그렇게 썩 좋은 마음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유별을 떠냐, 다른데 아무도 안 왔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유난을 떠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파송했냐?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핍박 때문에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전혀 하지 않는데, 거의 하지 않는데, 전혀는 아니고요,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선경금을 받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상황과 그리고 선경금을 여러 차례 보내려고 했던 그 시도들 드디어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이건 주님의 역사다. 이건 주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막혔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건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몇 번 가로막혔으면 포기할 만하고 반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 재정 형편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의 그 사용의 방법이 또 내용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모든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재정을 이렇게 짜지만 지금 그럴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사람이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몇 번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선경금을 보내려고 작정했고 또 보낸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깨닫게 됐죠.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몇 번이 몇 번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가로막히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가로막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경금이 전달되어지는 걸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야. 이거는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 역사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연초에 선경금 작정했습니다. 만약에 작정하지 않았으면 작정해야 되고, 작정했는데 만약에 지금 중단했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주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이고 주님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10절을 좀 다시 보세요. 10절 보시면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회가 됐고 싹이 난 거잖아요. 그 기회가 무엇이고 싹이 무엇입니까? 싹은 성경고 보낸 거라면 기회가 뭐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 기회가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이 더 활발하게 지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기회 아닙니까? 바울이 다른 때는 복음을 증거하여 1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증거하여 100명이 회심했다 이러면 마침 그때 선경금 와야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지금 어찌됐든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은 이거는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크게 기뻐한다. 예, Rejoice greatly. 이거는 성경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주 안에 크게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에서 쓴 적 있나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예. 그럼 바울이 만든 단어인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장 4절 말씀에 항상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1장 18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1장 25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에요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 18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섯 번째요 2장 28절 그를 다시 보내면 너희가 다시 보고 기뻐하고 나도 근심이 덜리라.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4장 4절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강조하고 반복하는데 기뻐하라. 근데 10절 보세요.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급의 기쁨. 앞에서 이미 바울이 말한 9번의 기쁨이란 단어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10절의 기쁨은 앞에 있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에요. 앞에서 말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볼 11절부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만 가지고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 보려고 해요. 하나는 주님이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물론 유라굴로 폭풍을 속에서 주님이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로마 황제 앞에 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었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거치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계속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주님 날 기억하지 못하시나? 내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 갖게 되죠.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이 왜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 자리를 그저 와서 눈물로 적셨던 분들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집니까? 피곤해서 그럴까요? 나이 들어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마저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주님과 멀어진 건 확실해요. 근데 바울도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감옥에 몇 년 있었죠. 매 맞았죠. 폭풍을 거치고 왔죠. 그 로마에 오긴 왔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물론 셋집에 있긴 하지만 죄수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죄수가 자기가 돈을 내고 그 집에 하나 조그만 집에 감금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감옥에 간 것은 디모데 후서 쓸 때 2차 감옥 때 들어간 거지만 지금 1차 때니까 그래도 약간의 여유는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성경구 모아서 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계속 막혔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바울에게 에바브리들을 통하여 성경구 보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이건 주님 역사다. 주님이신 마음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 주님이 그럼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믿음이 있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좀 더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 확인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 확인할 때가 내가 잘 될 때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탁탁탁 풀릴 때겠어요? 그렇지 않죠? 벽에 부딪히고 믿었던 것에 함정에 빠지고 또 어디 뒤돌아 갈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늪에 빠진 것처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경금이 그냥 단순히 얼마 돈이 아니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또 하나 주님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의 시도해도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신 걸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반드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자. 야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내려는데 안 됐는데 야 이건 주님 막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야 우리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선 교회 살리고 하자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유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 어쩌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적 어떤 자료적 근거도 없어요. 예, 없는데 이제 제 생각인데 진짜 제 생각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유대와 순두교가 아마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도 혹시 해봐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인데 하도 둘이 싸웠다니까. 뭐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까. 바울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미웃고 시기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경구 보내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쪽에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바울에게 더 심한 그 징계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성경구 보내요 아멘을 쓸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돈을 모을 때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성경금 낼 리? 없지요. 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성경금 낸 사람 기마목에 바가목에 이렇게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교회 전체로 보낸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사실 깨달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막힌 것 같았을 때 감옥이라는 곳은 막힌 곳이잖아요. 막힌 것 같았을 때
다른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도 나를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얼마 보냈는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금 얼마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받고 바울은 아마 주님이 정말 날 잊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그 돈을 성경금 보냈는데 감옥에서 밥 먹으라고만 보냈겠어요. 선교하라고 보낸 거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구나. 아마 이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례할 때 주례를 부탁하면 항상 그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선경금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장차 그 가정에서 선교사나 파송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는데, 글쎄 아직까지 했다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저는 늘 제가 주례하는 사람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서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금을 보낼 때, 선교사님은 모든 선교사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주님이 자신을 잊지 않은 것에 아마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마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헌금이 다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인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힘을 얻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